오늘 메시지는 우리 부모님들이 들으셔야 되는데 부모님들이 많이 안 나오셨네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부모님들이 여기에 다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소수에 끼어있는 부모님들 통해서 정말 소수의 일꾼들 준비하십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이야기 하시죠. 다니엘과 그 세 친구, 그 시대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범죄로 말미암아 사명을 잊어버리고 이 하나님을 자기를 위해 믿던 그런 세대죠. 하나님 백성이라고 이름은 붙어있는데 하나님을 자기를 위해서, 땅의 것을 위해서 막 믿다 보니까 하나님도 믿고 바알도 믿고 아세라도 믿고 다른 신들을 많이 믿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을 계속 보내셔가지고 심판을 계속 선포합니다. 그럴 때 그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선언하죠. 아니,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이방 나라에서 망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막 선포했단 말이죠. 근데 그때 목소리를 높인 사람 있죠. 예레미야 같은 사람들. 하나님의 심판을 막 선포했습니다. 결국은 수로는 밀려가지고 이 예레미야가 그때 거짓 선자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근데 결국은 그런 정황 가운데서 모든 사람들이 거짓 선자를 쫓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는 사람들이 거짓 선자를 쫓아갈 때 참 선자의 길을 기울였던 경건한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 경건한 사람들이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 같은 그런 자녀의 세대를 준비한 것입니다. 많지 않죠. BC 586년에 아니죠. 그때는 완전히 망했을 때고 세 차례 걸쳐가 바벨론에 쳐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 공격했는데 BC 605년 어떤 사람 606년 첫 번째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느부갓네살 왕이 이 예루살렘 안에 있는 왕족들 가운데 기족들 가운데 똑똑한 애들 다 뽑아가지고 자기를 섬기게 하기 위해서 들어갑니다. 그때 많은 이제 왕족들과 기족들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세 사람이 바로 다니엘서에 부각되어 나오죠. 다니엘과 세 친구. 그러면 그 왕족들 가운데 기족들 가운데 영적으로 깨어서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미래를 준비했던 부모가 있었다는 거죠. 다니엘과 세 친구의 믿음이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잖아요. 그들이 만일 종교적인 부모 밑에 있었다면 세상적인 축복만을 생각하고 있다가 아니 하나님 열심히 믿었는데 자기 방법대로 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이제 어려움을 당해요. 이방 민족에. 그러면 아마 하나님께 시험을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깨어있는 영적 부모를 통해서 우리 이 민족은 하나님의 백성은 지금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다. 우리가 돌이키지 않고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자가 와서 심판을 선포하는데도 돌이키지 않는다는 거죠. 회개하지 않고 계속 세속적인 것을 추구하고 하고 있단 말이죠. 그걸 보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이룰 것이다 믿으면서 자녀를 준비한 겁니다. 소수의 사람이.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흩어졌지만 하나님은 자기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서 그 이방 나라에서 주님이 이방 나라의 왕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선포하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그 다니엘서 아시죠? 이스라엘 민족이 정의의 삶을 살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소수의 정말 깨어있고 준비된 우리 소년들을 통해서 청순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이방 왕이 본단 말이에요. 이방 왕이 보면서 계속 그들이 다스리고 있는 그 나라의 모든 족속과 방언에게 다니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선포하게 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선포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자기 이름을 누구를 통해서 이제 선포하세요. 자, 그래서 소수의 사람이지만 깨어있는 부모들이 지금도 하나님께서 일으키고 계세요. 여러분이 그 소수에 깨어있는 부모님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자, 이제 이 제작 광성교회 모토 중에 비전 중 하나가 4세대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귀한 비전을 붙잡았지만 이 비전이 그냥 우리가 생각만 하고 있다고 이루지 않아요. 정말 이것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믿는 사람들은 움직이게 됐습니다. 제가 여러 곳을 다니면서 생각하고 있는데 가는 곳마다 이 세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얘들 너무 묶여 있잖아요, 여러분. 굉장히 많이 묶여 있습니다. 제가 1993년부터
하나님의 군대 Army of God Ministry라는 선교 단체를 통해서 이제 청소년들, 청년들을 이렇게 일으키는 사역을 했는데 그때 20년 전에 수련회하고 지금 수련회는 완전히 게임이 다릅니다. 20년 전에는 한 2박 3일 애들 가서 이렇게 아침, 점심, 저녁으로 말씀 주고 중간에는 우리가 이제 말씀 가지고 교제도 하고 이렇게 하고 밤에 열심히 기도하면 애들 성령 세례 다 받고 정말 방언하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요즘은 그렇게 가지고는 애들 풀리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묶임이 있는지 어려서부터 세상형이 계속 들어가서 나쁜 게임이라든지 그들이 보는 인터넷 통해 가지고 이 영들이 막 들어갑니다. 여러분 들어가서 살고 있는데 자기가 그렇게 많은 영에게 눌렸는지를 몰라요. 사람들이. 어른들도 마찬가지지만 애들은 이제 그래도 순수하기 때문에 성령 역사하시면 정말 직면하거든요. 자기 안에 있는 묶임을 직면하고 여기서 풀려나기 위해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걸 내놓으니까 이게 드러나고 나가거든요. 이번에도 지난주에도 우리가 이 파워인카운트를 하면서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굉장히 많이 묶여 있었어요. 아픔도 많고 상처도 많고 가정도 깨어지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자기 아픔을 이야기하고 내게 이런 중독이 있다. 거의 대부분의 애들이 미디어 중독, 그 다음에 포르노 중독, 그 다음에 게임 중독,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중독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는데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게 풀어져야 벗어나지. 근데 결국 이제 우리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단계별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얘들을 풀었는데 첫 번째는 우리 세 단계를 통해서 얘들을 풀어놔요. 첫 번째는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뭔가? 성경이 말하는 복음. 그래서 정말 생명을 들여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의 생명을 받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생명을 드리지 않으면 생명이 임하지 않아요. 생명이 임하지 않았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아들의 생명이 들어와야지 우리에게 역사가 일어나지. 그래서 한 4번에 걸쳐서 복음을 전하면서 누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어떻게 다스리고 이 어둠의 영, 세상의 영이 우리를 다스릴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쭉 설명해 줍니다. 그럼 다 걸려갔어요. 다. 제가 한번 잠깐 해볼까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세상의 영이 붙잡혀 있는지 제가 한번 이렇게 정상하게 할 테니까 여러분에게 이런 정상인지 한번 보십시오. 이 어둠의 영은 어둠의 영은 이게 왜 또 꽉 잡고 있는데 어둠의 영은 보이지 않잖아요.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제가 이 사단의 정치를 더 내려갈 때 마귀가 항상 이렇게 이상하게 역사를 해요. 제가 10여 년 전에도 자마하는 선교단체에서 제가 이제 나중에 또 나가겠지만 중보기도 사역때 훈련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도 꼭 이 사단의 정체를 드러내는 강의를 하면 이 녹음이 안 돼. 녹음이 믿거나 말거나. 그래서 어떤 날은 정말 마음을 정하고 다시 한번 테스트하고 착착착 했어요. 그런데 또 다시 녹음했는데 앞부분 테이프만 녹음이 되고 뒷부분은 안 됐어요. 제가 이런 이야기하면 못 알아듣는 세대겠죠. 옛날엔 이상한 테이프를 돌려가지고 우리가 녹음을 했어. 지금 우리가 앰플리파이 뭐 이렇게 녹음하겠지만 나중에 이걸 뒤로 나중에 뒷면에 나오는데 뒷면은 녹음이 하나도 안 되고 이걸 돌리면 정말 이 어둠의 영이 막 부르짖는 소리가 막 들려요. 믿거나 말거나. 그런데 정말 그런 일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어둠의 영은 보이지 않아요. 세상의 영은. 그러나 성경을 따라 가보는 거죠. 성경을 따라 가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를 위해서 살 때 이 세상 풍속을 쫓으며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의 생각대로 살면 성경 분명히 공중의 권세자를 따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지금도 불순종하는 자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다라고 했어요. 오늘 밤에 제가 이 사단의 전략에 대해서 자세히 나눌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어둠의 영이 우리한테 역사할 때 분명히 현상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불순종하는 사람들과 이 영이 역사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한테 역사할 때도 성령은 보이지 않지만 그 역사를 하시면 현상이 있어요. 어둠의 영도 현상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현상이냐면 어둠의 영 역사하면 여러분 자기 사랑에 빠지면 자기 사랑. 원래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 어떤 형상으로 창조하셨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산다면 예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신 거죠. 자기를 완전히 부인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셔가지고 자기 생명을 내어놓으셨잖아요. 이게 정성된 삶인데 우리는 자기 중심에 빠졌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세상에 붙잡혀 있는 현상입니다. 뭐 그렇게 거기에 여러 가지 많은데 이제 마귀에 붙잡히면 그 다음에 첫 번째라는 게 관계가 무너집니다. 관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임재를 사모하는 게 정상적인데 하나님 영광을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게 정상적인데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해요. 기도를 못해. 찬양을 하는데 감동이 없어. 이게 뭐죠? 지금 묶여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서로 사이가 좋았어요.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로 사랑했는데 마귀가 딱 통치하면서부터 남자가 여자한테 막 이야기하죠. 이어졌다면 내가 신사망쳤다고. 여러분 관계가 깨어집니다. 이런 현상이 우리 삶 가운데 있잖아요. 그리고 자연과 우리가 관계가 깨어져요. 자연과 우리는 협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연이 이제 사람을 대적하는 거죠. 엉겅퀴와 가시를 내면서 땀을 흘리고 애를 써도 열매가 맺지 못하게 하는 거죠. 자, 우리 가운데 계속 죽으라고 일을 하는데 계속 빠져나가잖아요. 물질이 빠져나가고 이상한 데서 없어져 버리고 이거 다 우리가 치유받을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 그것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묶임이 있습니다. 애들이 여러 가지 영적인 묶임도 있지만 혼적인 묶임도 있어요. 감정이 컨트롤이 안 되죠. 의지에 컨트롤이 안 됩니다. 이거 하면 안 되는데 그만해야지. 근데 컨트롤이 안 돼. 다 묶임이죠, 묶임. 그리고 이유도 알지 못하는 아픔과 질병들. 오늘 밤에 제가 창세기 3장을 좀 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정도로 하고 현상이 있다면 현상이 우리가 세상에 묶였을 때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묶여가지고 지금 이 마지막 이 세대가 주님의 길을 예배해야 되는데 묶여있단 말이에요. 얘들을 풀어내지 않겠습니까? 얘들 풀어놔야 돼요. 근데 정말 복음의 능력이 선포되면은 복음이 선포되고 이 복음에는 능력이 있다. 바울처럼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할 때 이 능력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바로 지금 이렇게 마귀에 붙잡혀서 사는 영혼들이 자기 스스로 힘으로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자기 스스로면 내 안에 있는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자기 스스로 힘으로는 이 중독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죠. 인간에 박아서 소망이 없는 사람이야. 그런데 복음의 능력이 뭔지 아십니까? 복음을 깨달으면 사람이 완전히 바뀐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소망 없던 자가 소망이 생겨야 되고 다른 사람에게 늘 피해를 끼치는 사람이 이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역사로 나타납니다. 이게 능력. 이런 능력이 나타나면 애들이 풀린다니까요, 여러분. 풀려가지고 막 뛰면서 주님을 찬양하게 돼요. 오늘 아침에도 어제 이제 파워인큐한테를 지난주 파워인큐한테 하고 난 다음에 간증들이 계속 이제 들어와요. 들어오는데 어떤 자매가 이제 간증을 보내 자기 테이블 인도한테 간증을 보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묶임에서 자기를 풀어주시고 여러 가지 이제 간증했더라고요. 그 중에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하나가 또 이제 자기에게 아토피 피부성이 있는데 갑자기 남편이 여보 당신 그 아토피 피부가 지금 거의 사라지고 있어. 그래서 봤더니 등 뒤에 봤더니 사진을 찍어봤더니 정말 그 아토피가 사라지고 있는 거죠. 주님만 만났는데 병이 치료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만 만났는데 자기 안에 있던 묶임들이 풀리고 이게 복음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녀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분 게임이 아니에요. 우리 자녀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의 어떤 쾌락이 아닙니다. 주님보다 더 좋은 건 없어요. 애들 주님만 만나면 정말 기뻐하잖아요. 자, 우리 애들 이제 한 3주 정도 여기서 기도했다는데 3주 정도 집에 안 가고 세상의 거 다 끊어버리고 여기서 그냥 생활해서 교회 안에서 아침에 보니까 저기 스케줄 보니까 밥 먹고 큐티도 하고 영어도 배우고 또 밥 먹고 영어도 배우고 그러다가 밤에는 잠깐 기도하고 별로 한 거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 그런데 어떤 역사가 나타났죠? 얘들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보이시죠? 왜냐하면 이렇게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러 우리를 지음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여호와께서 자기 영광을 찬송하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본성을 가진 존재죠. 원래 타락하기 전에. 그리고 교회는 뭐라 그랬죠? 기도하는 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워진다는 거죠. 호흡처럼.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로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실지라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신단 말이죠. 자, 이게 이제 풀어지고 있는 거죠. 얘들에게 어떻게 하면 세상의 영향력부터 이렇게 막아주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만 집어넣으면 얘들 영향을 받아 이렇게 움직인단 말이죠. 자, 우리가 이 세대를 풀어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이 제자 광성교회에게 정말 비전을 주셨어요. 우리가 판단하면 되지 않지. 우리가 비난하거나 다른 사람을 이렇게 정죄하면 안 돼요. 그렇지만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돼. 정말 살아있는 교회인가, 하나님 역사하는 교회인가, 그걸 보려면 몇 가지 이렇게 보이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다음 세대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있는가를 보셔야 돼요. 만약에 이 제자 광성교회가 우리 세대에 뭔가 우리의 이름을 내는 바벨탑을 쌓는 그런 교회라면 다음 세대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이제 돈 많은 재력 있는 어떤 이 장년들 세대들이 어떻게든지 이 교회에 어떤 관심을 가지고 올 수 있도록 뭔가 프로그램을 만들겠죠. 그들이 와서 쉽게 그냥 주차하고 또 쉽게 그냥 딱 1시간 짜여진 1시간에 예배 드리고 나가가지고 마음껏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공간도 만들고 이런 걸 할 겁니다 아마. 그리고 애들은 뭐 하는 줄 아십니까? 애들은 그냥 한 곳에 몰아놓고 전사님이나 누구한테 맡겨놓는 거죠. 베이비sit 잘해라. 그리고 애들이 또 교회를 와야지 부모가 교회를 오니까 애들이 교회에 올 수 있는 어떤 흥미가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애들을 오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별리하는 걸 다 봅니다 여러분. 작년에도 저작년인가 작년에 우리 이제 파원카운티 한 애가 왔어요. 미국에서. 근데 걔 어머니는 큰 교회, 저희가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의 큰 교회에 중직이세요. 그리고 정말 목사님과 함께 정말 사역을 열심히 했습니다. 제자 훈련도 시키시고 리더십 있으면서 온갖 일을 다 하세요. 굉장히 영향 있는 분이시죠.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자기 딸과 관계가 너무 안 좋은 거죠. 안 좋아가지고 맨날 싸우는 거야. 어디까지 갔냐면 애가 막 죽고 싶어하고 집단하고 싶어하고 그래서 18살만 되면 집단하게 더 기다렸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우리 이야기를 듣고 파워인카운트 애를 보냈어요. 짧게 이야기하면 얘가 정말 그때 주님 만난 거죠. 파워인카운트에서. 그리고 딱 갔는데 엄마가 얘를 못 알아본 거야. 얘가 내 딸 맞아? 분명 얼굴은 자기 딸이죠. 근데 얼굴 빛이라든지 말이나 행동이 완전히 바뀐 거죠. 그리고 게임 중독에 빠졌는데 얘가 게임 딱 끊어버리고 엄마가 너무 놀란 거죠. 아니 나는 이렇게 훈련을 받고 다른 사람 훈련시키는데 내 딸 하나 못 풀어놨는데 얘가 3박 4일 만에 풀린 거죠. 이 어머니가 너무 기뻐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나는 그 어머니 만난 적도 없어요. 소문만 들었어요. 다니면서 파워인카운트 캔디데이트를 이제 리크루트하는 거죠. 다음에 올 애들 자기들 친구들 간에 그런 데 많잖아요. 야 우리 딸 알지 너? 우리 딸 이거 3박 3일 이렇게 풀렸어. 너희 애들 보내. 막 하고 있었어요. 근데 여름방학이었는데 그때 2주 후에 자기 교회에서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큰 교회입니다 여러분. 큰 교회 수련회 애들 재밌는 거 없으면 가지 않아요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그래가지고 수련회를 하는데 뭐까지 있냐면 수련회비 플러스 게임비 이렇게 청구가 오는 거죠 부모들에게. 이번에 수련회비 얼마 게임비 얼마. 엄마 깜짝 놀란 거야. 아니 얘 겨우 이제 게임에서 빠져나왔는데 수련회 가서 게임을 하다니. 그래서 이게 뭐냐 그랬더니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애들이 안 올라온다는 거죠. 그래서 애들을 오게 하려면 애들이 원하는 걸 해야 된다. 여러분 절대로 이런 걸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단지 교회를 유지하고 애들을 여기다 모아놔서 우리 교회 시스템을 돌리고 교회 체제를 유지하려고 그런 프로그램을 하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신다고 분명히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보면 심판은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그리고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25장을 보면 마지막 때에 대한 하나님께서 경륜을 스케줄을 쫙 이야기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휴구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하나님이 뭘 하시냐면 종들을 불러가지고 때를 따라 맞는 양식을 성도들에게 먹였던
주의 종은 상을 받고 또 주님이 늦게 오신 줄 알고 술 마시고 이렇게 세상적으로 살았던 주의 종은 매를 맞고 바깥 어느 쫓겨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주님이 오시면 제일 먼저 하시는 게 뭔가 하면 주의 종들을 불러서 계산하자고 말씀하시는 거죠. 또 25장에 가면 또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세 종을 불러가지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주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오셨을 때 그들에게 계산하고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맡긴 영혼들을 섬겨야 됩니다. 자, 이게 뭐 우리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지만 아니 우리가 예수 믿으면 그냥 천국 아니야?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는데 무슨 이야기냐고?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여러분. 심판은 하나님의 집으로 시작되는 하나님의 집으로부터. 그리고 주의 종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회개, give account. 어떻게 했는지를 보고해야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리고 결국 그는 수련을 가게 됐고 왜 엄마가 이제 엄마 친구들 다 가는데 왜 나는 못 가 하다 보니까 또 싸울까봐 보냈단 말이죠. 갔다 와서 어떻게 될게요? 갔다 와서 다시 옛날보다 더 나쁘게 영들이 다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다 들어갔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깨어있지 않는 교회는 바벨탑을 쌓는 것과 똑같습니다. 단지 교회를 키우려고 눈에 보이는 교회를 키우려고 사람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간다는 거죠. 하나님 이름 앞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근데 정말 살아있는 교회, 하나님의 성령 인도를 받는 교회는 분명히 다음 세대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실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세대에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비전을 줬지만 그 아브라함은 자기가 해야 할 몫이 있는 거죠. 기껏 하나님을 믿어드림으로 25년 만에 이삭을 얻고 남은 생에 믿음을 연단받고 나중에는 자기 아들을 하나님의 번제로까지 드리는 믿음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을 누구에게 물려주냐면 이삭에게 물려줄 뿐만 아니라 야곱에게 물려줍니다. 아브라함이 죽을 때 야곱이 15살이었어요. 15살. 티네이저였단 말이죠. 여러분 옛날에 문화 아시잖아요. 옛날에 뭐 엔터테인먼트가 있습니까? 옛날에 엔터테인먼트는 할아버지로부터 자기 인생에 오랫동안 사는 동안에 있었던 놀라운 일들을 듣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놀라운 자기의 성공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 속에 있었던 이 놀라운 체험담을 아브라함이 이야기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했죠. 야곱에게 이게 너무나도 놀랐고 막 야곱에게는 바로 할아버지가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싶고 누리고 싶은 열망이 일어나는데 똑같은 환경과 안에서 에서는 관심이 없는 거죠. 세상적인 사람. 하나님의 역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역사입니다. 그 말은 세대를 이어서 이루어지는 역사죠. 우리 대해서 하나님 주신 비전이 있는데 그게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게 반드시 하나님 주신 이 비전이 우리 대에 끝나면 안 된단 말이죠. 성취되려면 반드시 다음 세대에 이 비전을 받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비전이 다음 세대에 전달된단 말이죠. 그리고 얘들에게 안 되면 그 다음 세대에 또 전달돼야 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거죠. 살아있는 교회, 깨어있는 교회. 여러분이 이 교회에 오게 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그런데 그냥 우리 교회는 그냥 다음 세대를 준비한 교회구나. 뭐 비전 전대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니까. 이게 이제 여러분의 비전이 돼야 돼요. 여러분의 비전. 목회자는 하나님 주신 마음을 선포한 것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멘을 화답할 때 이루어지는 거죠. 이제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기 원하는 비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세우고 싶은 비전을 받았는데 그 비전을 이루려고 할 때 나단이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 주셨다면 하십시오 그랬어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와서 하는 말이 얘가 아니고 다윗이 아니고 다윗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성전을 세울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은 그 이야기를 듣고 끝낸 게 아니라 내가 안 해도 되는 걸 하고 이제 자기는 그냥 자기 나라 일만 한 것이 아니라 부지런히 준비합니다. 왜? 그것은 자기를 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준비해서 솔로몬에 대해 이것을 할 수 있도록 자기가 다 준비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가 죽을 때가 다 됐고 이제 이 하나님께 주신 비전을 솔로몬에도 줄 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을 불러서 하나님의 비전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선포할 때 이 다윗의 이야기를 듣고 이 백성들이 다 감동을 받아요. 감동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평생을 준비했다 이야기를 듣고 성도들이 백성들이 감동을 받고 자기들도 다 내놔요. 그래가지고 이 성전을 짓는데 부족한 것부터 넘치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신 거죠. 그리고 다윗의 이제 찬양이 뭔가 하면 하나님 이거 다 주님의 것인데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주님께 기쁘게 드릴 마음을 주셨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죠. 자, 여기서 제가 나누고 싶은 건 뭔가 하면 이 성전이 이루어지는데 한 사람의 비전을 받은 주의 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종은 비전을 받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준비를 합니다. 근데 결국은 누가 함께 움직여야 되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범죄함으로 다 흩어지고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초토화됩니다. 시간이 한참 150년이나 지나고 난 다음에 BC 444년쯤 되면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아닥사스다 그 왕이 통치할 때 아닥사스다 왕이 통치할 때 느헤미야가 술 맡은 관원장은 높은 지위에 있게 되죠. 근데 이 자꾸 들리는 소리를 들어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왔던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예루살렘 성이 초토화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일컫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 민족이 짓밟히겠다는 이야기를 듣게 돼요. 성이 없기 때문에 성벽이 무너졌으니까 얼마든지 적들이 언제든지 쳐들어가 짓밟는 거죠.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자기로서는 출세한 사람이잖아요. 지금 이제 포로로 끌려와서 몇 대가 지났습니다, 여러분. BC 586년부터 BC 444년까지 계산하면 한 150년 차이가 있잖아요. 근데 몇 대가 지나가지고 자기는 3대 정도 되는 거죠. 그런데도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믿음이 전수된 겁니다. 지금 그 아버지를 통해서 경건한 부모를 통해 믿음이 전수돼 가지고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도성의 회복을 향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그 술 맡은 관원, 그것은 그냥 술만 따라주는 것이 아니라 왕의 옆에서 이 술을 따라주면서 왕과 대화를 나누고 그 왕의 나라를 다스리는 일을 함께 이야기하고 하는 그런 높은 지위입니다. 자기로서는 부족함이 없는데 불구하고 오히려 유다의 총독으로 가기를 원하잖아요. 자기가 유다의 총독, 페르시아 황제 옆에서 술 맡은 관으로 자문관에 있는 거하고 여러분 유다의 총독으로 가는 것은 완전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자기를 낮춰가지고 유다 총독으로 가죠. 가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만 받았던 것을 이루려고 이제 예루살렘 성을 다 이렇게 조사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걸 이룰 것을 다 계획하죠. 준비 다 합니다. 준비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이 도성을 성을 어떻게 회복할 것을 다 준비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사람들 다 모아요. 다 모아서 자기가 어떤 감동을 받고 여기 왔는지 하나님께서 여기 오는 과정과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준비했다. 이제 함께 일어나서 우리가 무너진 성을 회복하자. 그랬을 때 어떻게 하죠? 사람들이 다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영이 역사해가지고 감동을 받고 일어나서 자기 앞에 있는 무너진 성을 함께 이루는데 온갖 핍박과 방해가 있었음을 불구하고 51일 만인가 이게 성이 서버려요. 그래서 주위에 있던 이방 나라들이 이건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인정하면서 두려워하게 되죠. 자, 제가 하는 이야기가 뭐죠? 하나님의 종이 이 시대에 어떤 비전을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 비전을 받으면 혼자서 이룰 수가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그 많은 교회 가운데 제자 광성교회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께 이 시대에 이 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여기 와 있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이 이제 육적인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어떤 나의 필요를 위해서 내 어떤 영적인 만족을 위해서 여기저기 찾아다니시는 분 없으시죠? 그건 끝난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절대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치 어떤 한 나무가 여기 한번 뿌리를 내려봤다가 안 되니까 뽑아가지고 또 다른 데 가서 뿌리를 한번 내려봤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잔뿌리가 다 끊어지잖아요. 그러면 결국 말라 죽습니다, 여러분. 그것처럼
이 교회 저 교회를 떠나면서 자기를 위해서 자기에게 맞는, 자기를 인정해주고 자기가 뭔가 할 수 있는 어떤 영역 있는 것을 찾아간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가는데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계속 걸림돌이 됩니다. 이곳에 번여주셨다면 당연히 어려움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이 완전한 사람이 뭐였습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온전히 회복된 사람이 뭐였나요? 우리는 다 공사 중이에요, 공사 중.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12명의 제자들 사도들을 불러주실 때 그들이 아직 공사 중이잖아요. 그래서 맨날 다투는 거예요. 서로 다투고 서로 시험 들고. 근데 불구하고 그들이 결국은 하나가 된 역사였습니다. 이제 성수감으로 들어가는 거죠. 성령의 세례를 오순절 받게 되고, 이제 그들이 무엇을 추구해야 될 것을 분명히 알고 난 다음에 성령 안에서 마음과 뜻이 같이 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서로 다투고 분쟁하고 시기하던 이 대상들이 이제 마음을 같이해서 함께 성전에 가서 기도를 하게 되고, 함께 주역사를 이루게 되고, 함께 핍박을 받게 되고, 함께 추수하는 그런 동력자가 되죠. 이런 데까지 가야지, 여러분, 그죠? 그리고 그 모든 3년 반 동안에 주님께서 훈련하고 준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부딪힘이 나고 서로 다투고 분쟁하고, 이 모든 것들이 뭔가 하면 그 안에 있는 육신의 것들을 깎아가고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지나야지 그 다음에 함께 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주님이 주신 영역을 정복하고 이제 우리 하나님 나라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 하냐면, 제가 이제 2003년에 하나님 나라 교회라는 교회를 시작했는데, 이단 아닙니다. 남침례 교단. 저는 남침례 교단인데 여기 한국어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있어가지고 제가 이단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는 성경의 주제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하나님의 통치를 빼버리면 우리가 초자연전 어떤 역사나 어떤 경험 그런 것을 추억해도, 아니면 겉으로 보기에 선한 일들, 뭐 사회 봉사 정도밖에 못하는 거죠. 그리고 도덕적인 삶.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주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에서 존재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 나라 교회를 하면서 이 비전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여러분과 똑같이 정말 열방을 제자 삼는 교회에서 우리 선교 공동체를 시작한 겁니다. 우리 열방을 제자 삼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한 교회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보다도 제 와이프와 저는 이제 처음부터 하나님의 군대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비전을 받았기 때문에 뭘 하든지 일꾼들을 양성하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선교단체도 하고 교회도 했어요. 여러분과 똑같은 거죠. 이걸 하면서 이 비전 때문에 사람들이 모였단 말이죠. 저희 교회는 완전히 이제 캘리포니아의 남가주의 변방에 있는 교회라서 사람들이 그때 변방에서 목회를 하냐고 할 정도로 떨어져 있었어요. 코리안 커뮤니티 사람들이 별로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메시지를 듣고 이 생수를 마시려고 사람들이 정말 1시간 반씩 운전해 옵니다. 이렇게 멀리서 1시간씩 이렇게 40분, 30분, 그냥 70마일로 이게 한 120km 정도 달려가지고 한 30분, 어떤 사람 120km 달려가지고 1시간을 걸리고 오는 거죠. 그럼 트래픽 막히면 2시간, 3시간이야. 금요일 날 밤에 한번 모이려고 그러면 트래픽 막혀가지고 한 2시간 걸려 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또 매일 밤에 예배 드렸는데, 매일 밤에 예배하러 오기 위해서 한 목사님은 정말 그냥 달리는 50분 걸리는 길을 2시간씩 항상 오는 거죠. 자, 이렇게 모였는데 사람들이 그 가운데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갈등이 있고 서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일이 있고 오해가 있고 교회가 막 힘들어지고 그걸 이기지 못해 떠난 사람도 있고, 정말 생명 바쳐가지고 우리와 함께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려고 왔던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떠났어요. 너무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내주셨다면 이제 그런 일이 날 때 이걸 잘 이겨내셔야 돼요. 그래야지 뿌리를 내리고 그 과정 가운데 내가 깎여지고 그리스도 형상이 이루어지고 성숙해지고 하나님께서 정말 이 교회를 통해 하실 일을 위해서 여러분이 준비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준비해야 돼요, 사람이. 우리가 이런 비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깎이는 일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열방을 제자 삼기 전에, 열방을 제자 삼으라는 명령을 주시기 전에, 사명을 주시기 전에 주님이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최후 만찬 자리에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4절,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를 사랑하지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 계명은 사실 새 계명이 아니라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을 요약한 것입니다. 너희가 이웃을 서로 사랑하면 모든 율법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했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실은 첫째, 둘째 계명을 다 합쳐가지고 형제를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요한일서 보면은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냐 그랬잖아요. 그럼 형제를 사랑할 수 있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계명은 사실은 모든 성경의 요약이죠. 그래서 이 계명을 주신 겁니다. 우리는 열방을 제자하기 전에 먼저 이 계명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길 저는 축원합니다. 자, 이 계명에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죠. 우리가 교회 생활하다가 어려움이 생기면 그러면서 내가 이 계명에 순종하지 못하는 걸 보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가 지배를 받지 못하는 걸 보여주면서 이제 이 형제를 통해 이 자매를 통해 내 안에 내면성이를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내 내면을 다뤄야 되는데 다시 주님께 나의 내면을 내어드리고 나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이루어달라고. 그래야 역사가 나타나니까 진정한 열매가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견디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집중하는 거죠. 물론 다른 사람이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단지 주님께서 그분들을 통해 우리 안에 있는 내면에 처리될 부분을 보여주신 것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한 사람은 그때 내면을 살피면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내가 못 사랑하는 거죠.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죠? 예수님이 왜 우리를 사랑하셨고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오직 한 가지를 바라보시며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게 뭐죠? 잃어버린 저와 여러분을 아버지께 회복하기 위해서, 저 잃어버린 가족 식구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된 자기 형제자매를 다시 원래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소원하시는 그 관계 속으로 들어가서 화목하게 하고 아버지와 영원히 아버지의 나를 누리며 아버지를 찬양하고 예배하고 영광 돌리는 그걸 바라본 거죠. 가족들을 회복하는 것,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화목하는 것. 어제 그거 하나를 위해서 누군가는 하나님과 이 잃어버린 영혼을 화목하지 못하게 하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죄는 우리가 졌는데 주님께서 오직 한 가지, 내가 아버지와 화목하게 하려고 친히 십자가를 지신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아버지와 내가 화목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이 사랑을 경험한 내가, 하나님, 예수님, 내가 잘못해가지고 내가 아버지의 원수가 됐는데 왜 예수님께서 내가 져야 될 이 짐을 주셨습니까? 라고 우리가 통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거죠. 사랑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제 이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 이제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보면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 주님께서 또 복음을 풀게 하시는데 제가 좀 풀고 차세에 대한 얘기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어떤 슬로건만 가지고 갈 수는 없잖아요. 내면에 동기부여가 필요합니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해 살게 하려 함이라. 복음의 복음, 엄청난 복음이 여기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 살면 어떻게 되죠? 죽습니다. 자기를 위해 사는 자는 마귀의 종노릇 하죠. 그렇게 하다가 영원히 멸망받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우리를 살리시려고 주님이 죽으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고 이제 남은 생애를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 구원을 받게 만들죠. 마지막에. 맞나요? 자, 이렇게 하셨는데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했잖아요. 자, 이렇게 새 것을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 사명은 뭔가 하면 18절 중반에 보면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 화목을 경험한 자에게 주님이 주신 게 뭐죠? 화목케 하는 직분입니다. 우리가 지금 세계복음화 차세대를 세우고 이 모든 것들 바닥에 뭐가 있다고요? 결국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맞나요? 자, 이걸 우리가 해야 되는데 결국은 새 계명에 순종하는 자가 이것을 이루게 됩니다. 새 계명에. 바로 새 계명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바로 아까 조금 설명한 것처럼 주님이 어떠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신 걸 깨달아야 되죠. 이 사랑을 깨달은 자가 이제 교회 생활하면서 이제 부딪힘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에게 내가 상처를 받았어요. 그러면
상처받은 걸 생각하면 안 돼요. 이제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감당한 사람은 저 자매가 저 형제가 또 뭐 목사님이 될 수 있잖아요. 아니면 어떤 사역자가 저분이 왜 내게 이렇게 말을 하고 상처를 줬냐고요. 그걸 생각하면 막 시험 들잖아 여러분. 그리고 그 생각을 통해서 누가 역사하죠? 성경대로 말씀대로 생각하지 않으니까 마귀 역사란 마귀 역사예요. 마귀 역사해가지고 섭섭하게 만들고 마귀 온갖 상상력을 동원하게 하고 자기한테도 문제가 있는데 그건 안 보이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문제만 부각시킨단 말이죠.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화목케 하는 직분을 받은 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제는 네가 형제 자매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이, 즉 내가 너희를 하나님과 아버지와 화목하게 하려고 네가 질 십자가를 내가 진 것처럼 너도 다른 사람의 질 십자가를 네가 지라고 말하는 거죠. 뭘 위해 가지고? 화목케 하는 일을 위해서. 한 형제가 내게 잘못했어요. 상처를 받았어. 근데 상처를 받지 마시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저 형제가 내게 이렇게 말이나 행동을 되게 잘못했는데 그걸 바라보지 말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영적인 상태를 보란 말이에요. 영적인 상태. 그 형제가 상처를 받았단 말이에요. 누군가에게. 그래서 자기가 아픈 상처를 지금 품고 있다가 어떤 상황 안에서 그게 나온 것뿐이에요. 여러분. 맞나요? 그러면 저 형제 자매는 내가 중보하면서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시고 친히 십자가를 진 것처럼 이제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됩니다. 화목케 하는 직분을 받은 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저 형제가 제게 이렇게 했는데 저 형제한테 많은 아픔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 형제에 상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 저 형제를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해달라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그분이 잘못했는데 분명히 또 내가 상처를 받으면서 내가 또 뭐 한 게 있어요. 그러면 가서 형제 자매에게 자매님, 내가 하는 행동과 어떤 말들이 자매님에게 좀 힘들게 한 것 같은데 너무 미안하다고. 그럼 어떻게 되죠 여러분? 내가 지금 십자가를 진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그 사람이 분명히 잘못한 게 있는데 내가 잘못했다고 말하는 거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정말 성령이 없습니다. 성령이. 그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 만지신다니까요. 그리고 아니 집사님, 아니 목사님, 왜 목사님이 집사님이 제게 잘못했다고 말씀하세요? 제가 잘못했는데. 그러면서 거기서 화목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성령 역사하시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용서 사역을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 파워인큐한테 하면서 용서 사역을 지나간 사람들은 반드시 가서 누군가에게 자기가 잘못한 것에서 용서를 구하라고 말하죠. 그걸 통해서 강력한 역사하시니까 그 사람이 내게 잘못한 것에 대해서 말하지 마라 그래요. 그것은 주님께 맡겨놓고 내가 잘못한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열방을 제자 삼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먼저 계명에 순종한 자가 되어야 된다. 이걸 나눴습니다. 자, 이 중요한 근본적인 원리를 가지고 이제 우리 자녀들을 일으키는 일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교회의 어떤 프로그램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 주신 사명의 사명. 자, 그러면 아까 다윗의 이야기가 돌아가서 다윗이 하나님의 비전을 받은 자죠. 솔로몬은 하나님의 비전을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윗이 자기가 받은 비전을 아들에게 물려준 것 뿐입니다. 자, 우리 자녀들이 지금 하나님의 비전을 못 보고 있습니다. 못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 또 우리 부모님들이 한국에 처음 이 복음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성령이 또 이제 이렇게 막 부어지면서 부흥이 일어나면서 우리 부모님 세대가 뭘 외쳤냐면 민족 복음화를 외쳤습니다. 민족 복음화.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계속 부르짖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먹는 대로 산다. 하나님께서 그 비전을 주신 거죠. 그걸 먹은 거죠. 우리 부모님들이. 그리고 그것을 생각했습니다. 그걸 늘 생각하고 있으니까 기도할 때 뭐가 나오겠어요? 그걸 계속 말하는 거죠.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 하나님 우리 민족 민족 복음화 외치고 세계 복음화 외쳤습니다. 막 기도하다가 또 뭐 하겠어요? 이런 주의 종들이 이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을 해서 사람들 모아놓고 막 선포하지 않겠습니까? 말하잖아요. 지금 먹는 대로 삽니다. 생각하는 대로 삽니다. 말하는 대로 역사를 나는 거죠. 그 우리 조상들의 부르짖음 때문에 이 조그만 나라가 120년 전만 해도 가난과 우상 숭배와 어둠에 완전 찌들렸던 이 소망 없는 나라가 120년 만에 세계 선교를 해서 선교되고 일어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 부모님 세대들의 비전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 그리고 그건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죠. 그걸 지금 우리 세대가 받은 것입니다. 이제 이게 지금 우리 다음 세대 넘어가냐 안 넘어가냐 이겁니다 지금. 예? 이게 안 넘어가면 하나님이 다른 민족을 통해서 이걸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나가서 우리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이 코리안을 선택한 거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을 처음 선택하신 게 이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민족보다 더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을 이루시고 이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심으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라도 하나님의 사명을 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수천 년 동안 이 하나님 역사 가운데에서 배제시켜 버리잖아요. 헤매고 있잖아요 지금.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어느 민족이든지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거기에 아멘하는 민족을 통해서 지금 부흥을 이루고 계십니다. 지금 맞나요? 지금 이 부흥이 우리에게 한번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그 부흥의 여파로 지금 이만큼 가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무너짐과 타락함이 있지만 바로 이 엘리 제사장 밑에서 사무엘을 준비하시고 사울의 리더십 밑에서 지금 다윗을 준비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이 한국 교회에 있습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저도 온 거죠. 2007년에 우리 한 애들 한 12명을 이렇게 모아서 우리가 40일 동안 합숙을 했어요. 합숙을. 먹고 자면서 아침에 말씀 훈련, 그다음에 오후에는 사역 훈련, 그리고 오후에는 이제 날을 잡아가지고 밖에 나가 정말 실제로 사역하고 전도하고, 그리고 영적 도회하면서 기도하고, 밤에는 예배와 기도 훈련, 예배와 기도에 대한 성경적 훈련 나누고 실제로 해보는 거죠. 계속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훈련하고 이렇게 한 40일 정도 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이 남은 생에 주를 섬기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섬겨야 할 민족을 보여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첫 번째로 보여준 민족이 누군지 아십니까? Korean's Korean. 우리 마음속에는 한국 민족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한국은 선교 대국인데 왜 우리가 가서 섬깁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한국을 섬기래요. 왜 한국입니까 주님? 어디 가서 섬기라고 또 그림도 보여주시고, 알고 보니 그게 한동대학이에요. 한동대학. 우리 기도학 가운데 한상을 봤는데 그 나중에 가보니까 한동대학 안에 그게 우리가 본 게 있더라고. 결국 이제 이 파워인카운트가 한동대학교의 이 교수님들, 사모님들 통해서 시작됐습니다. 그분들이 우리를 초청해가지고 처음에 이제 자기 가족들 그리고 뭐 주위에 사람 몇 명 해가지고 포항에서 시작됐죠. 하나님 역사를 이루셨는데 갑자기 제가 뭐 하기까지 왔지, 여보? 응? 응? 잠시만 봐. 주님. 주님, 요즘 제가 나이가 좀 들었나 봐요 이제. 예? 네, 그거는 네, 어쨌든 가겠습니다. 주님. 어쨌든 간에 이 한국에 대한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좀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에 아멘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다른 민족을 쓰신다는 걸 나누고 싶은 거죠. 분명히 하나님이 코리안을 향한 계획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한국을 가라 그러시면서 한국 교회가 지금 이제 많이 이제 힘들어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엘리 밑에서 사무엘의 세대를 준비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세대를 일으켜라. 정말 왔더니 이 젊은이들이 복음에 얼마나 목말랐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 복음을 줬더니 막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 이렇게 묶여있는 것 같은데 복음으로 풀어놓으니까 완전히 막 일어나잖아요. 근데 문제가 뭔가 하면 이 한국의 스쿨 시스템 때문에 가서 사실 묶여요. 이게 제가 지금 하나님 앞에 고민하면서 어떻게 이걸 풀어놓을 수 있을까요? 고민하는 중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 조상이 비전을 받고 우리가 그 비전을 물려받았는데 이게 이제 물려줘야 되잖아요. 이제 다윗이 이 비전을 받고 어떻게 준비했는지 제가 간단히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걸 세 가지 준비하셔야 돼. 다윗은 일단 성경에 보니까 모든 식양을, 성전에 대한 식양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우리 한번 역대상 8장을 가겠습니다. 성전을 세우기 원하는 하나님의 비전을 받고 이 다윗이 성전을 세우고 싶은 하나님 마음을 주셔서 기도하는 가운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성전을 어떻게 건축하라는 모든 걸 보여주십니다. 19절, 28장 19절, 역대상 28장 19절. 다윗이 가로되 이 위에 모든 것의 식양을, 지금 위에 뭐 등잔 어떻게 만들고 등잔 어떻게 만들고 이게 쭉 설명했습니다. 향단 어떻게 만들고 이야기를 한 다음에 다윗이 가로되 이 위에 모든 것의 식양을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그럼 성령의 감동을 받은 거죠.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그려 나로 알게 하였느니라. 하나님 다 보이신 거죠. 여러분, 이제 다윗은 성전을 세우는 것에 대한 하나님 비전을 받았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모든 성경은 누구에 대한 계시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가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보여준 거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다윗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위해서 눈에 보이는 어떤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도 사실은 뭐를 보여주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됐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가시는 하나님의 일을 보여준 겁니다. 그럼 다윗이 건축한 그 성전은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 가운데 이루가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에 대한 모형입니다. 맞나요? 제 말 따라오십니까? 지금 하나님이 성전을 준비하고 계신다니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보이지 않지만 준비하고 계시는 그 성전은 뭘까요? 그 성전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열방 가운데 산돌로 모여서 이루어져가는 하나님의 성전이죠. 자, 우리 한번 28장 놔두고 에베소서 2장을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지금 제가 나누는 수많은 성경 구절 여러분들이 지금 다 기억 못해도 괜찮아요. 언젠가 성령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또 이미 우리 알고 있는 것을 기억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저도 그 은혜로 이렇게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시는 성경 구절을 찾아서 이렇게 계속 성경을 풀어가죠. 여러분도 지금 수많은 성경 구절 돌아다니는데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개인적으로 성경 읽다 보면은 그때 목사님 말씀이 바로 이거구나 깨닫게 되고 성경이 열리고 성경이 정말 이렇게 너무 재밌습니다. 구약에 있는 모든 사건들,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했던 그 모든 일들이 바로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내가 어떻게 승리하는 삶을 살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의 능력을 누리면서 이기는 자로 살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에 보면 바울이 20절에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향하여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비밀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계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돌로 삼으시고 사도들과 선지자를 터로 삼으시고 이제 이방인 교회와 또 유대 교회에서 유대 가운데 믿는 자들이 위에 보면 한 몸, 한 세 사람을 이루어 가지고 하나님의 거하실 성전으로 지금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이 비밀을 깨닫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산돌이라고 말해요. 산돌, 살아있는 돌이란 말이죠. 예수를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하나씩 모여 가지고 이제 성전이 완성되면 어떻게 됩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하고 기도를 마쳤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영광이 불로 그냥 성전에 임해버렸어요. 제단에. 역대하 7장 1절부터 2절. 그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고 사도들과 선지자가 터가 되어서 믿는 자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모여가지고 이 열방 가운데 이스라엘 가운데 주님이 택하신 모든 사람들이 모이면 어떻게 된다? 성전이 완성되는 거죠. 살아있는 성전. 그럼 누가 오십니까? 주님이 오십니다. 이걸 보셔야 돼. 바로 우리가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이 성전을 완성할 자가 누구다? 우리 자녀들이란 우리 자녀들. 우리 자녀들이 그 성전을 완성할 겁니다. 제가 믿기로는. 만약에 우리 자녀들이 못하면 우리 자녀들의 자녀들, 우리 손자들이 할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이것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솔로몬에게 다윗이 계속 교육한 것처럼 교육시켜줘야 돼요.
하나님은 너를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세우셨다.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을 알게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성전 어떻게 지을 것인지 우리 주의 종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마지막 열방이 죽게 돌아온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보여준단 말이죠. 이렇게 준비해라.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군대를 이렇게 일으키라고 보여주신 겁니다. 주님 쫓아가다 보니까 이 비전 받고 쫓아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준 거죠. 파워 인카운트는 바로 그런 목적으로 시작됐고, 우리가 HIS 히즈라는 스쿨이 있어요. Harvest International School. 바로 그 목적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 4데이 캠프, 40일 캠프,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데어 프로클레이션이라고 선포날도 사역되어 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교파를 쳐서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선포하고 세계 복음화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 애들에게 선포하고 하는 선포의 날. 여러 가지 사역 툴들이 있죠. 그냥 하나님의 군대를 그냥 일으키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구체적으로 일으키는가를 하나님 보여준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 자녀들에게 다 말해줘야 됩니다. 전달질 뿐만 아니라 솔로몬에 대해, 이 자녀에 대해 실제적으로 일을 하실 때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면 준비. 아멘. 그러면 다윗은 뭘 준비했냐면, 여러분 역대상 22장을 가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보여주셨으니까 이렇게 하려면 뭐가 필요하겠다는 게 또 보이잖아요. 맞나요? 뭐는 성전을 이렇게 만들고 그 안에 있는 기구도 이렇게 만들고 이걸 다 계산해 보니까 엄청난 금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엄청난 쇠가 필요하고 놋이 필요하고 이걸 다 만들어낼 일꾼이 필요하고 계산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시간을 보여줬기 때문에 성전 이렇게 만들어라고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걸 하려면 뭐가 필요한 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한 가지, 정말 이 성전을 지으려면 솔로몬이 통치할 때는 전쟁이 있으면 안 되겠다는 거죠. 평안이 있어야 돼. 그래서 열심히 주변 나라를 정복해 버립니다, 다윗이. 전쟁만 왕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솔로몬에 대해는 모든 걸 물려줍니다. 자, 역대상 22장에 보시면 다윗이 준비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게 준비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몇 가지 읽어보겠습니다. 1절, 다윗의 가로되 이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 땅이라 하였더라. 위에 보면 이제 21장에 보면 나중에 성경을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인구수설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자기의 군사력을 의지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막 이스라엘 땅에 임하게 되는데 그것을 멈추게 한 게 뭔가 하면 바로 어떤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단을 쌓고 번제단을 쌓고 제사 지내라고 그랬어요. 화목제를. 거기서 딱 지냈더니 하나님의 심판이 거기서 끝난 거죠. 그래서 그 번제단이 세워진 그곳을 향하여 이 다윗이 말하기를, 다윗이 가로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더라. 다윗이 명하여 이스라엘 땅에 우고하는 이방 사람들을 모으고 석수를 씻겨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하고 이제 장소를 발견한 거죠. 자기가 비록 하나님 앞에 범죄했지만 이 이스라엘 땅에 어디에다 성전을 세울 건지 시경은 받았는데 도대체 어디다 성전을 세울 것인지 몰랐단 말이죠. 그런데 바로 그 사건을 통해서 이곳에 하나님의 전을 세우겠다는 확신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준비하면서 이제 성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하고, 또 다윗이 또 문짝 목과 거물못에 쓸 철을 한없이 준비하고, 또 심이 많아서 중수를 셀 수 없는 놋을 준비하고, 또 백향물 무수히 준비하고 보이죠, 여러분? 많은 걸 준비했습니다. 또 뒤에 가면 14절에 내가 환난 중에, 이 환난 중이라는 말은 열심히 이제 전쟁하는 거죠. 왜? 자기의 아들에 대해 평화를 안겨주려고 주변 나라를 정복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녹과 철을 그 종수를 셀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예배했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솔로몬에게 더 준비하라는 거죠. 그리고 또 보십시오. 공장이 내게 많이 있나니, 일을 하려면 재료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사람이 있어야지. 그래서 공장이 내게 많이 있나니 또 석수와 목수와 온갖 일에 익숙한 모든 사람이니라. 그럼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세울 마음, 이 비전을 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직접 임해가지고 다윗의 손으로 그 모든 성전에 대한 것을 다 그리게 합니다. 그러한 다음에 이제 어떻게 지어를 보는데 그럼 어디서 세우느냐, 또 어떤 사건을 통해서 어디에 세울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걸 발견하고 난 다음에 구체적으로 이제 돌을 다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식양을 무엇을 만들까 아니까 얼마나 많은 철과 녹과 금은이 필요한가 안단 말이죠. 수없이 준비합니다. 전쟁을 하면 어떻게 되죠? 승리하게 되면 포획물 얻게 되잖아요. 그리고 어느 나라를 점령하게 되면 조공을 바치게 합니다. 그래서 그 많은 재물들을 무엇을 위해서? 바로 성전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제 재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것을 실제적으로 일할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가는 곳마다 뛰어난 사람이 있으면 모아가지고 준비합니다. 이게 다윗이 한 일이죠. 우리가 바로 영적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세 가지를 제가 생각해 봤어요. 분명히 주의 종들에게 뭘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도 이제 이런 비전 때문에 센터가 필요하구나. 센터가 없으니까 파워인큐한 수련회 한번 하려고 해도 얼마나 많은 시간과 물질과 돈이 필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한번 이게 사역하려고 그러면 장소 찾아가지고 악기와 시스템이 큰 추록, 이사짐 추록 하나로 다 옵니다. 이렇게 이거 와야 되잖아요. 이게 다 돈이야 이게. 그리고 테이블 다시 셋업해야 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바꿔야 돼. 그리고 바닥이 맨날 이래가지고 방석 갖고 다녀야 돼요. 이제 우리가 정말 할 거면 이 바닥을 푹신하게 만들죠.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3개월 정도 훈련시키려면 센터가 필요하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게 보이니까. 그리고 우리가 또 학교를 해야 되고 24/7 기도의 집이 왜 필요한지 기도를 해야 되니까. 이런 하나님께서 열방을 제사 삼기 위해서 일꾼을 일으키기 위해서 사역들이 보이니까 뭐가 보이죠? 이게 필요하구나. 사람 이런 사람이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하고 뭐가 필요하고 다 보이잖아요. 자, 그래서 다윗이 준비했는데 첫 번째 뭘 했냐면 전쟁을 전쟁. 전쟁은 뭐냐? 영적 싸움, 영적 싸움. 우리 부모의 세대가 뭐 해야 되냐면 여러분 중보기도 하셔야 돼요. 싸우셔야 돼요. 여러분이 먼저 이기는 자로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세상과 타협하고 살면서 우리 애들만 자기를 위해서 자기 좀 편하려고 너 예수님 좀 믿고 좀 선하게 살아 이렇게는 안 된단 말이죠.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죄와 싸우시고 세상과 싸우시고 그 다음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싸우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 얼마나 묶여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10년 동안 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보여주셔가지고 10년 동안 제가 선교단체에서 중보기도 사역장을 훈련시켰어요. 중보기도 사역자 훈련시키고 정말 미국의 50개 주 중요한 도시에 기도하는 집이 세워져야 된다. 그게 지금 24/7 기도의 집이죠. 그래서 중보자들이 이제는 자기를 위해서 중보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맨날 얻어 터지고 난 다음에 그 땀에 주님 앞에서 기도하고 있고 또 어떤 하나님의 큰 픽처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 그냥 사소한 어떤 교회 같은 목표 세워놓고 거기서 막 기도하고 있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이 땅에 풀어질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중보자들이 그 도시에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부흥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잠언 11장 11절에 보면 한 도성이 의인의 축원을 인하여 부흥하기도 하고 악한 자 악한 말을 인하여 무너지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한 도시의 부흥은 어디에 달렸다? 의인들의 축복된 기도에 달린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정이 무너지고 서는 것도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입에 달렸어요.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 무너지고 세워지는 거죠. 맞나요 여러분? 그래서 중보자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원리는 아무리 하나님이 하늘에서 뜻을 정하실지라도 의인이 이 땅에 대리자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합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계속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바로 그 엘리야의 삶을 통해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이 북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가뭄을 선포하십니다. 이 엘리야 입을 통해 가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3년 반이 지났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다시 엘리야야 내가 비를 내리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야기를 듣고 엘리야는 이제 아방에 가서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비를 다시 내리실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 비가 왔나요?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야기합니다. 중간에 있던 양 다 생략하고 왕이시여 이제 빨리 궁으로 돌아가십시오. 큰 비가 올 건데 빨리 가자는 비가 비 때문에 막힐 것이라고.
그런데 하늘을 보면 정말 구름 한 점 없어요. 근데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죠? 엘리야는 갈멜산 올라갑니다. 종을 하나 데리고 열심히 머리를 무릎 사이에 집어넣고 하나님 비를 내리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 약속을 붙잡고, 기도는 약속을 붙잡고 하는 겁니다. 내 뜻을 붙잡고 하는 것은 응답을 받지 못해요. 응답을 받으면 재앙이에요, 재앙.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에 쓸리고 잘못 구함이라. 그런데 종종 하나님께서 정욕을 따라 구하는 기도를 응답하시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주시는 만나로 만족하지 못하고 애굽의 부추와 마늘과 고기를 원했을 때 하나님 고기를 주시는데, 고기가 이빨 사이에 있을 때 연병이 매가 그들을 죽이십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는 거죠.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무엇이든지 그의 뜻대로 구하는 것을 들으심이라. 그의 뜻대로 구하시는 것을 들으시는 적을 안적 구한 것을 받은 줄로 아느니라. 우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해야 되는 거죠. 엘리야가 지금 하나님의 뜻이 세워졌으면 그냥 절대 주권을 가진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냥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는 사람을 대리자로 세우신 겁니다, 이 땅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집행하지 않으면 이루지 않아요. 마귀 역사도 사람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마귀의 종들이 입을 벌려서 뭔가 선언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 사단 월십하는 이 헤비메탈 락이 그렇게 파워풀한지 아시죠? 레디 가가 한번 와가지고 한번 선포해버리면 이 땅에 뭐가 임합니까, 여러분? 자살과 음란과 그게 확 풀어져 버립니다. 마귀 역사가. 이제 우리가 의인이 일어나서 기도해야죠. 부르짖어야 되죠. 시간 없어서 다 설명할 수 없지만 바로 엘리야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 비를 내려달라고.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고 종을 보냈는데 역사가 있습니까? 없어요. 또 두 번째, 간절히 하나님 주님 뜻대로 비를 내리십시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또 종을 보내가지고 야 비올 징조였나 봐. 없어요. 비올 징조가. 세 번째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몇 번까지 되는지 아시죠? 7번 했다면 7번. 우리 중에 주님의 뜻을 선포하고 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간절히 기도할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하고 중간에 포기하는 이유가 뭐죠? 결국은 약속을 안 믿는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거나 하나님의 방법을 믿지 않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시면, 끝까지 기도하시면 호련히 주님의 때가 되면 확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 선교단체 시작한 지 20년 됐습니다. 20년 동안 부르짖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해서 이 정도 풀어주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더 풀어줘야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을 따라갈 멀었으니까 아직. 그래서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풀려나도록 기도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우리가 다윗처럼 싸워줘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파워인카운트 할 때는 반드시 중보자를 반드시 우리가 찾습니다. 우리가 이제 밖에서 지원 사기하는 중보자들이 미국에, 한국에, 호주에, 베트남에, 베트남이나 태국에 있어요. 이런 분들 기도 제목을 보내죠, 제가. 그럼 이들이 정말 그 뒤에서 멀리서 지원 사격을 막 해줍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중보기도한 자를 반드시 찾습니다. 많은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중보자를 많이 모아놓고 자기들끼리 그냥 난 이거 봤는데 그러고 막 들어 싸우고 마음이 아프지 않으면 중보기자들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지원 사격도 못 해주고 우리 애들은 그냥 마귀에 다 쳐버려. 그래서 2-3명이라도 마음을 같이 할 수 있고 자기를 낮추고 우리가 세워진 리더를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중보자 3명을 딱 찾는 거죠. 이 중보기도 팀은 팀사가 해야 됩니다. 이 모든 사람이 똑같은 은사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중보기도 팀에 한 분, 이 리더하시는 분은 보는 분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이렇게 보는 사람들은 리더를 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은 반드시 속기 때문에 자기 욕심 때문에 아니 처리되지 않는 것 때문에 속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세워놓으면 중보기도 난리 납니다. 어떤 때 맞았다, 어떨 때 안 맞으니까. 그러면 나중에 이제 동기부여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중보기도 리더자는 말씀 충만한 사람, 성숙한 사람을 세워야 돼요. 그리고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겸손한 사람을, 말씀 충만한 사람을 딱 세워놓고 분별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중에는 어나운서가 한 명 있어요. 어나운서가 바로 보는 사람이죠. 지금 영들의 세계가 이렇게 보이고 이렇게 역사가 있고 지금 이번 앉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문제들이 있다. 이런 은사를 가진 분이 분명히 계십니다. 또 그 중에 또 어떤 분이냐면 능력사 가진 분이 계세요. 이제 적들이 분별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리더가 분별했단 말이야.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이 방향으로 싸워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어나서 막 외치며 싸우는 이런 강한 용서가 있습니다. 이런 팀 사역者같이 모이면 중보기도 사역에 굉장히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이렇게 중보하기 때문에 파워 인카운트 하는 가운데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풀어지는 거죠. 여러분 중보기도 하세요. 우리 아들 막 부르짖고 있잖아요. 지금 이제 우리 도전받지 않을 부모님들, 여러분 단지 쟤들이 바른 방언을 받고 싶어. 그럼 나도 뭐 하나님 은혜를 받은 것처럼 느끼고 싶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말씀의 반응을 보여요. 반응을. 지금 얼마나 많은 말씀이 선포됐어요. 그 말씀에 정직하게 반응을 보이면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음도 터지고 뜨거움이 나오면 괜찮은데 그냥 시기질투 남들 받으면 나도 받으려고 막 쫙 뭐 해가지고는 못 받으면 어떻게 돼요? 시험 들죠. 못 받으면 시험 든단 말이죠. 그게 아니라 정직과 하나님의 말씀의 반응을 보이세요. 방언은 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으로 하나님 앞에 비밀을 말하는 방언은 바울이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했어요. 다 할 수 있어요. 이게 그냥 열립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냥 전심을 하나님 앞에 나가면 이게 열려진단 말이죠. 자, 두 번째 바울이 다윗이 뭐 준비했다 그랬죠? 석수와 목수를 준비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일꾼들. 우리 일꾼들 구체적으로 준비하셔야 돼. 이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제 영적 기도가 이렇게 바탕이 된 상태에서 여기서 우리 목사님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정말 이 자체 건물 주셨잖아. 이걸 비워놓으면 안 돼. 한두 사람이 와가지고 계속 기도하셔야 돼. 기도를 하시고 한두 사람이 와서 그냥 찬양하는 거지. 하나님 앞에 여기서 계속 예배드리고. 그래서 계속 사람이 많이 보면 좋지만 없으면 없는다는 거죠. 사람에게 보려고 하는 거 아니니까 여기 아무도 안 앉아도 괜찮아. 여러분 다윗의 장막의 예배는 청중이 없습니다. 사람이 없어요. 그럼 누가 있지? 하나님밖에 없어. 이 예배자들이 들어가가지고 팀을 이루어가지고 24시간 돌아가면서 계속 예배하는데 사람이 청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청중.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그냥 기타 하나 들고 와서 찬양하면 된다니까. 피아노 치면 되고 아니면 혼자서 막 중보기도 하면 돼요. 계속해서 기도를 해주세요.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제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략을 보여줄 거라고. 이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실제적으로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일꾼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런저런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저는 뭘 많이 선포했냐면 학교를 많이 선포해서 학교를. 우리 학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애들 학교 세상 학교 가가지고 세상 교육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진리가 아닌 것들을 얼마나 많이 바꿨는지 몰라요. 그리고 세상 애들과 함께 교류하면서 많은 걸 배워와요. 아이들 연약하니까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영향을 받고 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1학년부터 12학년 국민학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는 우리가 다 훈련시켰어요. 근데 사실 유치원부터 해야 되면 유치원부터. 우리는 사람이 부족해서 그렇게밖에 못했는데 우리 교회가 그 사역을 시작할 때 성도들이 20명도 안 됐습니다, 여러분. 20명도 안 된 상태에서 그 학교를 시작한 거죠. 중요한 것은 비전의 비전.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일꾼들을 세우고 싶으냐. 다윗의 제충 같은 사람 그냥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아이들을 풀어놓을 우리가 사역이 필요하죠. 학교도 했고 그리고 이 학교를 하기 전에 우리 먼저 모든 우리 하는 사역의 첫 번째 관문으로 파워 인카운트를 하게 합니다. 3박 4일 동안 정말 주님 만나게 복음을 깨닫게 하고 풀어놓는 거죠. 그리고 학교를 집어넣고 그다음에 40일 캠프 40일 동안 이제 은혜 받은 애 중에서 뽑아가지고 40일 동안 한번 함께 살아보는 거죠. 살아보면서 프로그램 걱정할 필요 없어요. 성경 가르치면 성경 가르치고 이 말씀대로 반응하게 하고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하고 말씀대로 가서 한번 사역해 보는 거죠. 나가서 노방전대 보고 나가서 어떤 지역을 다니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하나님 이 지역의 강력한 역사는 적은 무엇입니까? 물어보고 하나님 감동 지은 대로 우리가 적어보고 같이 열심히 기도를 한 다음에 이제 그 지역을 가는 거죠. 실제로 가가지고 복음 전해보는 거죠. 정말 많은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여러 훈련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파워 인카운터, 40일 캠프,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데어 프로클레이션, 선포의 날, 그다음에 HIS 학교 스쿨 이런 걸 하는 거죠. 그래서 뭘 한다고요? 일꾼을 구체적으로 일으켜라. 일꾼들을 구체적으로 일으키고 그들로 하여금 사역하게 해라. 그래서 저는 훈련 딱 시키면 그 위크엔드에 걔들 다 집어넣습니다. 찬양도 인도하게 하고 은사를 따라서 치어들면서 하게 하고 요스들면서 하게 하고 일꾼들이 이 안에 다 숨어 있다니까 지금 여러분 다 일꾼이에요. 일꾼. 여러분 다 일꾼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일어나셔가지고
목사님 우리 교회는 왜 이게 안 되죠? 당신의 사역이야 그게. 기도하고 목사님 인도를 따라 그걸 준비하시면 돼요. 맞나요? 자, 마지막 한 가지 준비하겠습니다. 뭔가 하면 결국 바울이 뭘 준비했죠? 은금과 그다음에 녹과 철을 수도 없이 준비했어요. 이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경제를 준비한 하나님의 경제. 하나님의 경제를 준비하지 않으면 마치 군인이 보급이 없는 것과 똑같아요. 보급을 받지 못하는 군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여러분?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제 이 하나님 은혜를 우리 아이들 은혜를 받았어요. 얘들이 이제 신학교도 갈 수 있고 아니면 다른 하나님 택하신 어떤 훈련을 받게 되겠죠. 자기에 맞게. 근데 이분들이 얘들이 아니죠. 이제 나이가 자라면 이제 대학생이 되면 자기 용돈도 필요하잖아요. 학비도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결혼하게 되면 가족이 있단 말이죠. 사람들 부양하면서 지금 신학교 다니고 훈련해야 돼.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디를 가야 되죠? 뭔가 일을 하든지 세상 일을 하든지 아니면 어떤 교회도 가서 부교육자로 사역을 해야 돼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이렇게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움직이면 괜찮아. 그럼 이런 목회자를 통해서 이 전도사님들이 이제 동일한 하나님의 비전을 맡고 팀싹 일어나게 되죠. 그런데 많은 경우 이렇게 하면 안 되지만 많은 경우 어떤 단임 목사의 종이 되면 종. 그래서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자기 야망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 받는 거죠. 월급도 얼마 주지도 않고 막 부려먹는 거죠. 그 가운데 상처받고 눌리고 그러면 이 전도사님이 뭘 꿈꾸겠어요? 나도 언젠간 단임 목사 되는 꿈을 꾸는 거죠. 그리고 되고 난 다음에 똑같이 하는 거죠. 그리고 단임 목사도 이제 자기가 정말 개척인 교회는 좀 덜하지만 그렇지 않는 교회들은 다 청빙을 받았어. 이 평신도 리더십에게 청빙을 받아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마디 말하면 우리가 지금 단임 목사 필요한데 당신 한번 와서 해봐 이런 정도잖아요. 근데 장로님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목사님도 컨트롤하는 거죠. 뭘 가지고? 먹고 사는 문제 가지고. 목사님 이런 설교하시면 안 된다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우리가 이렇게 해왔다고. 하나님 주신 방법이 아니라 자꾸만 인간적인 방법 자기 생각을 막 집어넣는 거죠. 말 안 듣면 어떻게 하죠? 사람들 막 동원해가지고 목사님 쫓아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 나가실 때 그냥 안 나가고 또 맞는 사람 들어가서 개척해 하죠. 그러면 생계가 얼마나 힘듭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다 먹는 것 때문에 주여정이 다 묶였다 이 말이에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주여정이 묶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이제 주의 종으로 헌신하는 이들이 경제적으로 묶이지 않을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분들이 정말 공부를 하는데 전념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경제를 준비해야 돼. 뭐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사람은 우리 교회에서 키울 사람이야. 그래서 이 사람을 풀리 스포트해야 됩니다. 풀리 스포트해가지고 공부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회가 일에 전념하다 해줘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이 먹고 사는 거 가지고 주의 종들을 컨트롤하시면 지금 제약이면 제약. 만약에 주의 종이 자기 야망을 이룬다면 이런 다니죠. 맞나요? 주의 종이 야망을 이루는 사람 이 교회 다닐 필요가 없어. 그러나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있다면 주의 종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허물과 연약함이 있어요. 그걸 품으셔야 돼. 품고 함께 자라가면서 복음과 그리스도에서 우리가 사랑의 법을 이루면서 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fully 살아갈 수 있도록 물질적 스포트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뭘 하냐면 하나님의 경제를 준비합니다. 지금 우리 성도단체에서 우리가 어떤 프로젝트 했냐면 Kingdom Bread Ministry. 그래서 어떤 분이 이제 카페 같은 것을 만드는 거죠. 카페 같은 걸 만들 수 있도록 모든 메뉴를 다 만들어놨어요. 빵, 그 다음에 애들 좋아하는 디시, 커피 다 만들어놨어요. 이제 뭐가 필요하면 물건을 가진 사람이 이 비전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죠. 들어오는데 이 비전은 돈을 불러오면 안 돼요. 여기서 나오는 모든 프로핏을 가지고 우리 이제 일꾼들을 스포트하는 거죠. 우리 주의 종들이 여기 와서 여기서 뭐 파트너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선교를 가거나 어떤 특별한 사역이 있으면 얼마든지 가서 사역하게 도와주고. 왜? 그런 목적으로 시작한 카페니까. 그리고 이 카페를 통해서 뭐 하냐면 이 카페를 대학교 앞에 세우는 거죠. 대학교 앞에. 그러면 주일날에는 애들이 와서 아침에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럼 주중에는 이런 룸들 만들어 놓고 우리 핵심 멤버들이 그 대학교 안에 들어가서 전도하고 전단에 들어가서 양육하고 하는 거죠. 비즈니스도 하고 필요한 재정도 충족받고 또 사역도 하고 너무 괜찮죠.
그래서 이런 팀들이 이제 어디 가냐면 이 카페가 잘 되면 지금 한류 열풍이 불었잖아요. 커피 문화. 이걸 가고 이제 우리가 얼마든지 선교전에 들어가는 거죠. 팀 사역으로. 지금 선교사는 못 들어가요. 그런데 복음에 불타는 이 젊은이들 커플들이 이제 두세 커플이 이 비즈니스가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서 거기서 우리가 일단 기도만 시작하는 거야. 기도하면서 빵 만들어서 빵 만들어주고 빵 만들어 남은 거 옆에 사람 다 나눠주고 그리고 그 도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제 사역은 직접적으로 하면 이제 뽀록 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컨트리 사이트 같은 데 가서 할 수 있어요. 주말에 가서. 자, 이게 이제 하나님의 경제를 준비하면서도 주의 종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어떤 게 묶이지 않고 사역을 하면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시작한 하나의 프로젝트. 이런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경제를 준비해야 되고 크리스천 비즈니스맨들에게도 자기가 예수 믿었더니 내가 이렇게 성공했다. 이게 크리스천 비즈니스맨이 아니란 말이죠. 크리스천 비즈니스맨들 가운데 파워인캔도 같은 사람들이 늘 하는 말이 목사님 우리가 크리스천 비즈니스맨으로 정말 잘못 생각했다는 거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비즈니스 잘 되면 이게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이거 간장화도 안 했다는 간장하러. 그러고 어떻게 합니까? 뒤가 타락해. 돈이 많으니까. 아니죠. 크리스천 비즈니스맨들이 하나님의 물건을 주시면 이걸 가지고 좋은 차를 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좋은 집을 사면 안 되고 자기가 통로가 돼가지고 이 물건을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경제를 준비하고 하나님의 주의 종들이 복음에서 헌신할 수 있도록 스포트해야 됩니다. 이런 비즈니스맨들이 많이 일어나기 지금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읽었던 누가복음 1장은 가보지도 못했는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세대에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이미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부르짖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게 우리 자녀에게 전달된다는 거. 부지런히 이야기해 주십시오. 우리 애들에게. 꿈도 없고 소망도 없고 특히 한국에 살면서 공부 경쟁에 시달리는 애들 다 공부를 잘하다고 치료받는 거 아니잖아요. 얘들 얼마나 좋은 은사 재능이 많은데 그게 걔들의 정체성이 아닙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값어치, 예수가 너희들의 값어치야. 예수님이 생명을 주고 샀으니까. 그리고 주님 안에 얼마나 놀라운 일이 여러분 안에 준비되는지 알려주고 자기 은사를 따라서 마음껏 축복의 통로에 되도록 이야기해 줘야 돼요. 그리고 얘들이 모일 수 있는 이런 교회 공간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목사님께서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것을 그냥 무조건 이렇게 해보시는 게 있는데 굉장히 좋은 겁니다. 예, 실수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주님의 길을 찾아가는 거죠. 얘들 3주 딱 있었는데 벌써 축복이 보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것들 해보는 거죠. 할 수 있는 것들을. 한국 상황 맞는 것들을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어떻게든 얘들을 훈련할 수 있는 어떤 것들 얘들이 모일 수 있는 어떤 공간을 만들어줘서 세상에 빠지지 않도록 해줘야 돼요. 여러분 물건도 준비하시고 기도하시고 우리 제자를 일으키시면서 정말 이 제자 광성교회가 슬로건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기회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